2월 17일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2024년에 세운 계획 잘 이루고 계십니까?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계획 중에 올해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 성경을 함께 읽어보자. 2024년 성경 그 읽기표를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잘 지키다가 이번 설 명절에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동안 쉬다가 마지막 월요일 그 대체 휴일인 그날 좀 밀렸던 그 성경을 몰아서 읽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깨질 때도 많고 그 계획이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어쩌면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 계획의 실패는 대다수가 게으름인데요. 이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는 이 게으름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에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의 이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 위를 건넜으며 예수님의 특급 제자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그 말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그 도당들도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져 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지금 위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다.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하니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잖아 라고 증언에 증언을 더하니 분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여러분 장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위협 앞에는 자신의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 당찬 포부도 생명의 위협 앞에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생겼던 이 일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베드로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과연 목숨의 위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본문이며,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지혜까지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겁에 질렸을 땐 몰랐으나 상황이 해결되고 상황이 차분해지게 되니, 나의 삶의 모습이 차분해지게 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상황과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좌절과 자책의 눈물이 베드로를 흐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아니 이러한 나까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나라는 그 의미까지 더해져 눈물이 더욱더 뜨겁게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좌절과 자책으로 흘린 그 눈물을 거둘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정말로 목숨까지 바치고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 모습은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한 터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즉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지만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죽음까지 불사를 수 있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요한도 여전히 요한이었고, 빌립도 여전히 요한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을 변하게 했고, 성령의 이끌림이 그들을 제자의 삶에서
이제 순교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졌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그저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없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주님의 간섭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함이 나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이 성령의 민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기도 드리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이전에는 10분도 어려웠던 기도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도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을 떠나게 된다면 그저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게 될 나의 익숙한 삶의 모습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좀 더 반응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으셨던 그 성령으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나를 이끌으셨던 성령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구나. 나를 이끄셨던 그 성령으로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구나. 나를 이끄셨던 그 성령으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이 오늘도 나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했던 계획,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단순히 나의 힘으로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이 나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죄를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쉼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고 챙기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